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6장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에 근거한 출애굽의 제약속 및 백성들의 불신에 대해서, 10절에서 13절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재소명 기사에 대한 약식 진술이 기록되어 있고요. 14절에서 27절은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0절은 여호와의 재소명을 거절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9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어제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당당하게 바로에게 나아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가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바로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짚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이전과 동일한 수량으로 맞출 것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 수요를 채우지 못하면 혹독한 매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벽돌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 못하고 중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처음에는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모세와 아론이 말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고 도리어 악화되고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인지 그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6장 그리고 7장, 8장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 응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가서 전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을 전해들은, 이 응답을 전해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노예 상태에 있는 애굽을 벗어나게 하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대대로 유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더 이상 모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상함 그리고 가혹한 노역,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 그리고 가혹한 노역,
이것이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들고요. 이것이 여전히 우리 신앙을 회의적으로 만들고요. 이것이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역시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가혹한 삶 속으로, 삶의 환경으로 내몰리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여요. 첫째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은 불평이 생기기 마련이죠. 불평, 불만을 말하기 마련이에요. 원망하기 마련입니다. 왜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아야만 하는지, 왜 내가 이런 가혹한 현실로 내몰려야 하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는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나 자신이 너무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런 상황으로 내모신 하나님이 너무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원망이 가득하니까 입을 열면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공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이걸 오해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모세와 아론에게도 쏟아지잖아요. 심지어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물론 이때 사건만이 아니라 광야 40년에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죠. 공격했어요.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가혹한 삶으로 내몰렸을 때 보이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원망이에요. 반면에 두 번째로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와 가혹한 삶의 환경 속에서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도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면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내고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통과하는 사람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어. 마음의 상처를 잔뜩 받은 거예요. 그것만큼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가족에게 버려진다는 것, 누군가에게 배신당한다는 것, 믿었던 사람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 이것처럼 큰 마음의 상처는 없는 거예요. 10년간 충성했던 보디발 장군에게 배신당하잖아요. 자기 말을 믿어주질 않잖아요. 보디발 장군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았는데도 부인을 택한 거죠. 마음의 상처가 이 요셉에게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요셉은 노예로 환경이 바뀌잖아요. 사랑받는 그 아들에서 채색 옷을 입던 그 아들이 한순간에 노예가 되잖아요. 가혹한 환경 속으로 내몰려요. 또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갇혀요. 형들은 자기를 구덩이에다 갇혔는데 보디발은 이제 아예 자기를 감옥에다 가둬둬요. 극악한 환경 속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마음의 상처, 그리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 꿈을 꿔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노예가 되었을 때도 요셉은 꿈을 꿔요.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계시를 본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실 때는요, 놀랍게도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내 삶이 가혹한 환경 속에 있을 때 놀랍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세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때 꿈에 나타나시잖아요. 가혹한 환경 속에 있을 때, 가혹한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서 씨름하잖아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나타나시잖아요. 세겜에서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가혹한 환경 속에서 요셉은 꿈을 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계시를 봐요. 요셉은 마음의 상처, 배신, 가혹한 환경 그 가운데 있었지만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닌 희망과 그리고 확신의 삶을 가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는 쓰라린 경험도 있어요. 가혹한 삶의 환경으로 내몰릴 때도 있어요. 절망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기도 쉬워요. 보통 두 가지가 동시에 다가오죠. 한 가지만 다가오지는 않아요. 보통 두 가지 동시에 다가와가지고 어쩌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 내가 원망의 길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느냐, 이때 신앙에는 둘 중 하나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듣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 속에서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도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 역사 속에 기록된 승리자는 바로 이러한 상황, 이러한 가혹한 노역, 가혹한 환경, 마음의 상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그 하나님의 테스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꾸고 계시를 본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의 역사가 쓰여지는 거고요. 창세기가 쓰여졌고 출애굽기가 쓰이고 성경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대를 이어서 오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 믿음의 신앙 고백의 유산이잖아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 마음의 상함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혹한 노역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한 세대 전 믿음의 선배들은 더 큰 마음의 상처도 있었고요, 가혹한 노역도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세대 전, 두 세대 전, 세 세대 전 믿음의 선배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나라를 잃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나라가 있어요. 나라 우리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전 세대는요, 나라를 잃었어요. 전 세대예요. 그리고 우리 전에 전 세대는요, 나라끼리,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전 세대는요, 그 무너진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어요. 마음의 상함, 가혹한 노역이요? 우리들은 그 정도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 전 세대, 우리 전 세대, 우리 전 세대,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 이러한 마음의 상함, 가혹한 노역은 크고 작건 간에 우리 모두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어떤 편을 선택하느냐? 원망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당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이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 후손들이 물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마음의 상함, 가혹한 노역, 이 상황 속에 우리 인생이 놓여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원망의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 내 신앙의 유업이 상속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여기에 따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 그것을 체험할 수도 있고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마음의 상함 속에서도 주의 위로를 받으며, 가혹한 노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역사심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들이 이 승리한 신앙 고백을 우리 모든 자손들도 유업으로 받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하는 신앙의 계승이 이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